1절부터 3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목장 찬양 들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술사들은 내 솔로를 가끔 들어가지고 너무 좋은데 혼자는 솔로를 못해요. 그래요. 이럴 때 예배 참석한 것만 해도 사실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오늘 목장 찬양은 생략하고요. 오늘 이렇게 물론 성탄 예배이기 때문에 성탄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는 것도 전하는 것도 그것이 뭐 의미가 있고 당연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오신 그 동기, 그렇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게 만드셨나? 그 동기가 뭡니까? 그 동기가 사랑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요. 물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이 못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아닌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건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라서 사실상 무슨 회교도 국가라든지 그런 나라가 아니라면 완전히 불교나 그런 나라가 아니라면은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저도요 옛날에 이제 뭐 20대 초중반 이럴 때 이제 대중가요를 갖다 기타 치면서 대중가요 부르는 게 취미였어요. 뭐 그때는 다른 게 없으니까 뭐 그럴 때 그 쓴 공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21~22살 때인데 그런데 그 공책에 바로 이 구절이 써 있었어요. 제가 믿기 전인데 믿기 한 5~6년 전인데도 이 공책에 이 글씨가 고린도전서 13장 이것이 쓰여 있었어요. 물론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고 또 저도 믿고 싶어서 이제 교회 출석도 하고 뭐 그래 봤었지만은 아무튼 믿음이 없어도 아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죠? 사랑장그럼 굉장히 유명한 거죠. 아무튼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것이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성도가 이런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지만은 바울이 기록한 이 사랑에 관한 아름다운 이 시는요,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물론 구제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고 미움으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제라는 것은요 다른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구제라는 것은 구제 자체보다는 그 동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동기. 무엇 때문에? 그 목적이 무엇이냐?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제라는 것은 불교에서도 구제하고 그리고 나라에서도 구제하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옆에 사람 구제합니다.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어떤 면에서는 구제를 더 많이 해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10만 명을 함께 10만 명을 갖다가 인도의 어느 절에서 10만 명을 해요. 그래서 그게 제가 한 20년 전에 찾아본 자료라서 그게 어딘가 하고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 말한 제가 찾아봤던 그거는 안 나오는데 비슷한 데가 나와요. 비슷한 데가 몇 군데 나와요. 인도에서. 근데 거기서 한 끼에 2만 명, 3만 명을 갖다가 구제를 해요. 그게 뭐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제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을. 거기는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부처님 은덕이라고 그렇게 석가모니 은덕이라고 그렇게 구제를 하죠. 구제는 물론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구제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의무적으로나 또 명예심으로나 자기 의 때문에 얼마든지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남한테 자랑을 하지 않아도 물론 자기 스스로 자긍심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걸로 자기 자존감을 높인다던가 자기 스스로의 자부심을 삼는다던가 온전하게 그렇죠. 하나님 없이 그러면은 구제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믿음 안에서 구제는 그 중심, 목적,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제와 나눔은 같은 의미죠. 오늘날 구제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요즘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랑에 대해서 이 구제나 나눔의 동기가 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군데 복음서 몇 군데 찾아볼 건데 마태복음 5장 46절 이 동기가 왜 중요하냐 이것을 말씀하는 건데 마태복음 5장 4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의리하면은 조폭들의 의리가 훨씬 강해요. 그죠? 의리로 옛날에 여기 조폭 출신의 여기 사람이 새벽기도 왔던 적이 있었어요. 2003년 정도. 그래가지고 무슨 술집 사장이 조폭인데 그 사람 그 젊은 청년이죠. 그래가지고 무슨 뭐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자기 그 사장을 위해서 먼저 자기가 앞에 나서 칼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근데 그렇게 몇 달 지나면서 자기가 괜히 희생된 거지, 뭐, 자기 부모가 자기를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실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오인숙 전도사님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새벽 기도 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서요. 그래서 내가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데려가서 버스를 태워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조폭도요, 의리 있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너무나도 사랑해. 자기를 희생할 정도로 사랑해요. 그러나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너희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건 당연한 거지. 무슨 상이 있겠느냐. 구제를 하든 자비를 베풀든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아무 관계없고 심지어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4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그렇게 넘기면 안 돼요. 사실은. 물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지금 현재 영적인 상황과 많이 동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이것을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이건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지. 그래버리면은 그런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실제로 가능해요. 스데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 물론이고요.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해야 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은 우리가 구제해야 될 어려운 이웃들은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 행하는 사람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실제로 똑같이 실천하진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48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입은 인간을 어떻게 온전해지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 감정이 아니라 이건 감정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보통 사랑하면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지만은 주님의 사랑은 내 감정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라도 먹고 그렇게 하려고 말 한마디로 하려고 애를 쓸 때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과 능력과 태도는 전부 사랑의 동기입니다. 전부 다 100% 그죠? 사도 요한의 복음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주일학교만 다녔어도 이건 금방 외우죠. 그죠? 근데 나중에 믿는 사람들은 못 외울 수도 있어요. 저는 나중에 믿었지만 이거는 왜요? 이거는. 거기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의 근원이 다 들어있다. 예수님,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의 동기만을 가지고서 행하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고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사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셨다. 사람에 대한 참된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만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물론 예수님이 용서하셨지만은 용서는 언제 이루어져요? 용서받는 사람이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용서를 주셨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동기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 나오냐면은 바로 베드로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배반했을 때에도 책망 안 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한 장면이 나온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얼마나 야박하셨는지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그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한마디 사탄아라고 얘기 안 해도 이 나쁜 놈아 한마디만 해도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느낍니다. 그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서 몇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얼마나 상처가 많이 됐을까?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 상황을 본다면 우리의 상황과 대입해서 본다면 엄청난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요, 이 책망하신 시점이 베드로가 저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린 후입니다. 드린 직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칭찬까지 하셨어요. 우리가 16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까지 주십니다. 누가 이런 약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세상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물론 이 천국 열쇠라는 데 대해서는요,
우리 모든 신실한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신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가톨릭에서는 물론 이것을 베드로 한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래가지고 무슨 베드로 동상 같은 데 보면 천국 열쇠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합니다만은 베드로 한 사람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이 놀라운 신앙 고백, 33살, 32살, 3살 먹은 청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이 최초의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럼 신실한 그런 기도를 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다 풀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그런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최초로 이런 칭찬을 받고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마디 잘못했다고 심하게 야단을 치신 그런 말씀은 좀 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 우리의 지금 생각으로는요. 별 말도 아니었어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이게 왜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체포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그런 말씀을 최초로 주셨어요. 이때요.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 듣는 말씀이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주님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린 것도 아니고 하여튼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칭찬을 듣고 나서 아마 굉장히 업이 됐을 거예요. 기분이요. 그죠? 물론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기분 좋고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굉장히 이렇게 올라왔어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죠? 주님 감격했죠.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감격했죠. 감격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렸겠죠. 그죠? 베드로가 다른 마음을 품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요. 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런 것은 다 바울의 신학이, 바울의 그런 우리들이 믿는 그런 신앙의 원리가 어느 정도 확립된 후에 복음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복음서가 예수님 전기가 아니에요.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는 책이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상황은요, 예수님의 고난이고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좀 더 부드럽게 타이르셔서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심한 야단을 치느냐? 성경의 기록은 전후 사정을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줄거리만 제시했기 때문에 본문처럼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상황이 아니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사탄이라고 부르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심하게 나무라신 것은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심각한 것인지,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까지, 육체적인 생명 아니라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것을 가르는 너무 심각한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나머지 제자들과 그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상처 안 받았어요. 베드로는요.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배반했을 때 그럴 때 자기가 자기에게 상처를 받았지 예수님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의도를 전부 알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신 말씀은 100%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동기에서 주신 말씀을 익히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심한 질책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죠? 모르고 무턱대고 믿으면 이단에 빠지기 쉽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칠 때 그의 전생애를 거쳐서 이삭 중심의 세계관이었어요. 이삭이 왕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근데 이삭이 없으면 시체나 다름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진짜로 바치려고 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이걸 하신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성화의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이 사람들보다 정말 더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합니다, 주님. 당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서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사랑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고 속에 감춰진 죄악을 다 끄집어내어 조금의 자비도 없이 뭉개버리시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보통 사람들이 그럽니다. 제가 옛날에 성도 때 예배를 드리거나 부흥회인가 저녁 예배 때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문을 갖다 벌컥 열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제가 성도 때 와서 뭐 목사님 어쩌고 뒤에서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그래서 몇몇 사람이 성가됐던 몇몇 사람이 나가 그 사람을 뒤로 하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이 예수님은 사랑인데 이게 무슨 사랑이냐 그래요. 예수님은 사랑인데 이게 무슨 사랑이냐 막 큰 소리를 막 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면 무한대로 내버려 두시나요? 그렇지 않죠.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누가 하나님을 믿을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저 사람이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은 다 아십니다. 버림받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이 아니라 그런 비판이죠. 비난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5절 찾아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셨을까? 23장 25절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잔과 대접에 거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아주 내면을 갖다가 여지없이 깨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햇빛이란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저는 때로 예수님께서 정치꾼들 속에 숨어있는 그런 욕심을 갖다가 여지없이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끄집어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럴 때도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말씀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렇게 비판하셨을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지만은,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미워하게 만드는 말씀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제자들이었고 군중들이었고 앞으로 예수를 믿을 수천 년 후에까지 예수를 믿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나 주시는 말씀이지만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 이 말씀은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비판하실수록 예수님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바리새인들이 회개할 리는 없어요. 회개할 리 만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앞당겨질 것이 뻔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바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믿을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사랑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동기가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철저하게 사랑에 근거한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가장 큰 계명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다 사랑의 동기가 있고 구제와 나눔의 행위와 의미가 다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시며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삶이 어렵다고요? 풀리는 게 없다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 덩어리로서 우리한테 와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다 버리고 다 내버리고 낮추고 들으려고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들려주십니다. 사랑을 안아주십니다. 요한일서 끝으로 요한일서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라고 명하셨던 사도 요한, 원래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요한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거나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최상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출판사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워서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지금이 너의 베스트다. 그래서 지금이 너의 베스트다. 지금이 아니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다. 지금이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장을 노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 깨닫고 경험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도와야 되고 이웃을 그렇게 돌보고 나눠야 되지만은 사랑의 동기가 되는 구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은 구제, 하나님의 비롯되지 않은 그런 나눔은 그 의미가 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제뿐이겠습니까?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장 1절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리고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엄청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께 왜 오셨어요? 이 사랑하려고 오셨어요. 사랑하려고. 그죠? 사랑의 동기란 감정적인 반응이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적인 사랑이 같이 동반되면 더 좋겠지만은 실제로 나눔을 행할 때는 그런 감정이 전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나눔을 실천해 나가면서는 그런 사랑을 감정으로 물론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에 의존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열정적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감정이 식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도 동반할 때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의지적인 사랑이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나눔은 우리 자신의 사랑에 근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좋게 봐가지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의 그 동기가 되고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구제와 나눔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구제할 때,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련도 당해야 되고 연단과 고난도 있어야 되고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발견해 나가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더 가까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려워요? 그 어려움 버릴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 우리 기대에 못 미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나눔을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는 작전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속에서 우러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도 없어 보이는 나눔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나눔을 하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이 체험한 말씀과 체험하지 못한 말씀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깊이 깨닫게 하신 말씀도 체험한 말씀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나눔의 의미는 행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감정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쉽지만요. 상처되네. 우리의 감정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쉽지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환경이 바뀌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사랑을 힘입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합쳐질 때 나눔은 비로소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 어떤 말을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신앙인들의 삶은 비로소 의미를 지니게 되고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디에 이전 예배를 드리러 가서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것은 정말 나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가족이든 다른 모르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 자신처럼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그랬더니 거기 사모님 중에 작은 교회 사모님 중에 식사하면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시어머니를 5년 동안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5년 동안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 정말 그분이 그 시어머니가 되기 전에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기가 되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말 한마디로 그렇게 베풀고, 그렇죠? 작은 물질이나 작은 도움이라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성탄 예배지만은 주님께서 사랑 때문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옥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으로 훈련시켜 주셔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 마지막 예배, 이제 며칠 후면은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